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줌으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녹화본이 인터넷이 고르지 못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지저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녹화를 해서 올려드립니다. 소요리문답 제5강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소요리문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했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요리문답은 또 7가지로 조금 더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좀 더 다루게 될 내용은 신론에 대한 파트입니다. 소요리문답 4문에서 11문까지에 해당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4문에서 6문까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7에서 11문까지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다루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선하시며 진실하시다 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속성에 대한 특징이 그 모든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라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유일성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유일성을 안다. 하나님이 오직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계심을 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해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본질 안에는 또 세 위격이 계셔서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이것은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꼽기도 하고, 왜 어렵냐 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존재, 또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의 틀 속에 이것이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저 신비의 영역으로 우리가 남겨둘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까지는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서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유익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리문답을 보고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서 이 내용들을 확인해 가겠습니다. 네, 소유리문답 제5문답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라고 이렇게 소유리문답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6문답은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라고 이것을 알려주고 있고, 이 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권능과 그 능력과 영광도 역시 동등하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 속에서, 우리의 사고의 틀 속에서 마땅히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어떻게든 내 사고의 틀 속에 집어넣어 보겠다, 내가 이해해 보겠다 라고 해서 무리해서 또 억지로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무언가에 짜맞추고 내 사고의 틀 속에 꾸겨 넣다 보면 잘못된 이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부분까지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우리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것은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을 그대로 외워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표로 잘 정리한 게 있는데 보이시는 이 삼각형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운데 보시면 검은색 동그라미 안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그 본질, 한 분이신 하나님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삼각형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신데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있는데 보시면 아버지, 그 성부는 하나님 그렇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화살표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아들도 하나님이시다,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위격으로 계신 분이 모두 다 한 본질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다. 성자는 성부가 아니다. 구별되는 다른 위격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아들과 성령은 서로 같지 않고 아버지와 성령도 역시 서로 같지 않다. 그러나 이 세 분은 또 본질상 한 분이시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기가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외워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라는 이 표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다라는 이 단어는 이 표현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확인해 보기 전에 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로 존재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성부께서 성자를 영원히 낳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편 7절도 한번 볼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부가 성자를 낳았기 때문에 성부가 성자를 낳기 전에 성부만 홀로 계셨던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보시면 영원히 낳으셨다라고 합니다. 영원히 낳았다. 영원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아주 긴 시간을 가리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것, 무시간의 개념을 영원이다라고 합니다. 그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를 낳기 전에 성자가 없었던 적이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낳으셨는지 이것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어,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가 성자가 없었던 적이 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성령은 어떻게 어떤 관계 속에서 계시느냐라고 하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라고 이렇게 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께 속해 있다, 그분으로부터 나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정리를 하면 이래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한 본질의 세 위격을 가지고 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 위격의 관계는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셨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런데 세 위격이 계시고 이 세 위격은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셨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이 내용들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데 보시면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오직 유일하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볼 것은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홀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한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데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 1장 3절도 보시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눈, 코, 입, 손발이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도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근데 도마가 믿지 못하다가 손발을 만져보고는 도마가 대답합니다. 고백하죠.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제 3절에서 아나니아가 이제 땅값을 감춘 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너가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이어서 보시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하면서 3절에서는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표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또한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분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이 아주 대표적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이제 올라오실 때 그때 이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성자 하나님께서 계시고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이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한 장면에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이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성경에서 이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 표를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를 외우시기 바래요. 외워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성경 공부 영상이 마치면 여러분 이 표를 한번 여러분의 노트에다가 외워서 그려보세요. 한번 외우는 데까지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것을 마저 채우지 못한 부분을 마저 채우시면서 이 부분을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이 표를 그린 것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공부하고 익혀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용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지 그냥 어떤 이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해 나갈 때 이것이 또 중요하게 우리에게 작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익혀서 여러분 습득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다른 신은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였고 소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되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까라는 것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신들이 있다고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라는 이 좁은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건데 그 구체적인 실천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어떻게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 묵상해서 적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2번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로 설명해 보세요. 그 표를 한번 그려보라고 했죠. 그려보고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입으로 말하면서 가운데 본질이신 한 하나님이 계신데 삼위로 계시고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성부와 성자는 다르고 성자와 성령도 다르고 성령과 성부도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입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범위까지 여러분 배우시고 익히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